오늘은 다른 나라, 다른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이 있지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 번의 그 행위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분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막 그런 분들. 그때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던지고 큰 울림을 주기까지 하죠.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 저거지. 그런 거죠. 이런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이 송량원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이 송량원 목사님의 성도였던 분인데,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몸에서 진물이 떨어져 가지고 방바닥에 있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꼭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나도 너희 같이 이런 병이 들어서 마음 놓고 이런 데서 함께 살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남자 환자 한 명이 다리에 상처가 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으니까 세상에 그 상처에다 입을 대서 그 고름을 안 빨아냈겠소,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 고름 짜는 장면을 이제 저렇게 좀 조형물로 만든 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그 진물 나는 것을 그 입으로 그 빤다는 게, 그건 아마 자기 자녀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송영원 목사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은 좀 놀랍지만 일본의 나카다 주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다면, 일본에는 나카타 주지가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부흥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의 송량원 목사님, 일본에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중생을 체험해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이분은 한생병 환자 사역을 했는데 거기 감명을 받아서 이제 애양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멘토와 같은 분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잘 몰라요. 제 위에 때 되시는 분들이 오드리 헵번을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참 아름답게 늙어갔다는 말이 어울릴 만한 분이에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저 어려운 데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참 기감이 되는 분인데, 참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녀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 말에 무게감이 있는 이들의 모습 하나하나는 이미 말의 수준을 넘어버렸죠. 그들의 삶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행동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또한 말은 안 해도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우리는 도통 이해가 안 가서 막 오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이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들어보면, 그 행동 속에 모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막 녹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은요, 우리의 어떤 말, 또 생각, 마음, 그것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오늘 살펴볼 예수님 또한 꼭 필요한 말씀 외에는 말을 아끼십니다. 대신 행동으로 무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는 무의미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속에는 매우 중대한 기독교 핵심 진리,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기독교 복음 진리는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 이 3분의 1이 넘는 무려 6장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주일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볼 텐데 이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의 행적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절정이라는 거죠. 지난 33년 또 공생의 3년 반, 그거보다 이 일주일이 더 중요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해 살아온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삶이다.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 예루살렘 입성 과정을 다룹니다. 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1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이 감람산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하나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거기에 이제는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부터 10까지, 특히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임을 철저하게 증언합니다. 지금도 이 감난산이 나오죠. 감난산이 나오는데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감난산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곳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곳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감람산은 성경에 예언되기를 심판하기도 하고 또 구원하기도 하는 이 메시아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그냥 잠시 머물기 좋아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감람산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 한 번 더 나아가서 제자 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명령 아닙니까? 또 제자들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낙이 새끼 보이거든 풀어 끌고 오라. 끌고 오다가 혹 주인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빌려주리라. 뭐 이런 뭐 골자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령을 하는 입장은 모르지만 이걸 받드는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뭔가 찝찝해요. 그냥 남의 나귀 새끼를 데려오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찝찝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거역할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4절로 한번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상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주는 주인도 그닥 이해되지는 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선뜻 할 수 있겠으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갖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누가 준지를 뭐로 알겠어요. 근데 갖고 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여기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지력을 갖춘 분으로 드러나죠. 너희들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거다. 이거 미리 아는 거죠. 예지력이 있는 거죠.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보여주고 또 세상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드러내는 절대 권세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그냥 그대로 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거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할지 몰라요. 어떻게 남의 거를 이렇게 함부로 갖고 갈 수가 있나? 그리고 갖고 간다 그럴 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갖고 가면 단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요? 왜 당연하죠? 나귀 새끼를 그냥 데리고 오든 혹 왜 가지고 가려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주님의 것이죠. 그 지금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떤 자예요? 잠시 잠깐 주님의 것을 맡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알고 보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맡긴 것뿐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잠시 허락하여 맡긴 자에 잠시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맡긴 자에게 출처를 밝히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그냥 데리고 간 겁니다. 왜? 자기 거니까 가지고는 가는데 이렇게 허락해서 맡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출처를 밝히기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고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될 게 예수님 편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고백이야말로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텐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보다 많은 걸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 다윗은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이게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에 걸쳐서 이거를 인식하고 산 거예요. 그때 주님께 선순환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리는 이 선순환의 은혜의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다윗 왕궁은 더 부강해졌고 더 강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돌리고, 그럼 주님은 뭐 부족해서 그거를 갈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걸 또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그거를 주님께 돌리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을 때 그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영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편 50편 9절로 12절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 위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번제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서 뭐 필요하지 않다. 세상에 있는 살림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내 것인데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할 수가 있게끔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들 중에 뭐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죠. 여러분, 무엇인가 갖고 갑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걸 주님 거 잠시 잠깐 살아생전에 맡아서 쓰다가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있을 동안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뭔가 이런 거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이런 거 맡기시고 막 맡기십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다 돌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움켜잡고 갈 수 있으면 뭔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남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역사 속에 남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관자시고 통치자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계시는 분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에게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냥 몇 년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권세와 부와 기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어져 오지만 그 역사를 모두 총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살아생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하도잖아요. 많이 갖는 거, 적게 갖는 거, 이게 우리의 하도인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절대로 많이 맞고 적게 맞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소유가 안 되니까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맡았다고 해서 그게 내 게 아니라 그냥 맡은 거예요. 맡은 것과 내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게 없어요. 그냥 잠시 잠깐 맡긴 것인데 많이 맡긴 사람이 있고 적게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판단 기준은 뭐겠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세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율로 따지지 양으로 안 따지세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낸다고 해서 그건 비율로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렙돈을 가진 사람이 그 두렙돈 다 내잖아요. 그럼 100%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맡고 적게 맡고가 아니라 맡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최종 회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맡기긴 맡겼는데 얘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또한 주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거룩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의 것을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일관된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 주님 손에 들어가서 사용되어지다가 주님 품에 안겨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인 마냥 살아간다면 그는 주님에게는 매우 빈곤한 삶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를 값으로 사가지고 이제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거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 자예요. 원주인에게로 돌아간 자예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떤 자예요? 실상 누군가에게 도둑질 당한 삶이라는 거죠. 원래 주인은 예수님인데 어떤 세력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갈취를 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본래 원주인에게로 돌아간 자예요. 만약에 돌아가지 않은 자들은 주인에게는 매우 불쾌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말도 안 하고 누가 갖고 간다. 여러분이 주지를 않았는데 갖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이렇게 기르는데 그걸 누가 갈취해서 간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그건 불쾌한 일이지만
그 애완견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인데 누군가가 우리를 갈취해가지고 도적질하듯이 그냥 갈취해 나간다면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 드리면 나는 뭐가 되나, 나는 가진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품에 들어가면 주인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예수님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 내 거고 내게 예수님 거고 그렇게 돼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기견이 있다고 보세요. TV 보니까 유기견을 막 유기하면서 막 공사판 돌아다니고 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불쌍해요. 그 유기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보다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정말 비참해요. 근데 유기견이 주인 품에 들어오잖아요. 주인이 다 해줘요. 씻기고 닦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준단 말이죠. 우리는 일반 강아지보다도 더 존귀한 자예요. 주님 품에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싸 죽이고 어떻게 풍성히 먹이고 입히시는지,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피값을 대속물로 주고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사셨어요. 사셔서 아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그냥 불법적으로 우리를 채간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 피값을 주고 아예 가격을 딱 정확하게 치르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이제 나도 내 게 아니에요. 이제 죄와 사단의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것인데 등기 이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도 다 예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는 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주인이 책임을 집습니까?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 부담감, 그런 속에서 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들을 드라이브 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갈 뿐 아니라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들 가운데 공급자로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말이죠. 그때 우리는 자신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쓰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이게 모자라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저는 이게 그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쓰는 게 나면 내가 걱정할 만한데, 내가 뭘 일을 하고 뭘 하면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권적으로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허락만 하면 돼. 즉시 일도 망설임 없이 즉시 쓰시옵소서 허락만 하면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도 주께서 쓰시는데
존귀한 우리들이야말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안 돼서 못 쓰시겠어요? 주님은 한번 쓰시겠다 하면 반드시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주의 뜻대로 내 모든 것, 심지어 저까지 마음껏 쓰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와대에서 불러도 그냥 황송해가지고 영광,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민정수석이 되는지 막 그게 초도의 감미인데, 그거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이 하늘의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거절할 리 뭐가 있겠어요? 그 영광이죠. 영광도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한번 7절로 11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여러분, 이 장면도 잘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근데 이 장면도 상상해 보시면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신도 이 예수님처럼 이런 찬사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헤롯 왕도 이 정도의 영광의 고백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찬사를 받으면서 열화와 같은 영광 속에, 환호 속에 지금 이런 예루살렘 입성기를 가는데, 이 장면과는 좀 대조되는 아주 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겉옷자락을 그냥 그 위에 이렇게 펼쳐놓고, 그거 뭐 얼마나 좀 더럽겠습니까? 그거 덮고 그냥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이 정도 한오면 막 그냥 개선 장군처럼 그냥 백마를 타고 막 용병들, 막 용맹한 군사들과 함께 가도 시원치 않은 그런 개선 행렬이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너무 다른 그냥 나귀 새끼를 떠그덕 타고 다리가 아마 질질 끌릴 수도 있어요. 너무 새끼니까. 그 거적대기 그냥 깔고 그렇게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조금 더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블랙 코미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언밸런스예요. 그냥 지금 상황하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등장하셨을까요? 또 이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이토록 열광을 한 걸까요? 겉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이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거, 비주얼적인 것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웅장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다 와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이게 언밸런스예요. 그런데 더 신기하죠. 이 백성들은 거기서 막 환호성을 막 지른단 말이에요. 뭘 받길래? 뭐 때문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귀 새끼 하필 그거를 타고 가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인지를 이 퍼포먼스를 통해 시사해주고 있고요. 백성들은 달라요. 지금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등장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나라를 세울 세상의 큰 왕이 될 거라는 맹신, 확신,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오시지만 장차 예수님은, 이분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런 위대한 왕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확신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들의 맹신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들이 맹신한 만큼 실망도 너무 커서 어때요? 등을 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궁중처럼 돌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린 뒤에서 보게 되죠. 예수님과 이 백성들의 길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길이었고, 이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실상 그 속에 들어가면 자신들을 위한 세상 나라를 꿈꾸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지점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지점에서 완전히 이제 길을 달리하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뒤에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마지막 구절인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예수님이 간 곳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곳은 성전인데, 성전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둘러보세요. 전체를 마치 영적으로 MRI로 스캔하듯이 쫙 스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궁을 스캔한 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을 전체를 다 샅샅이 돌아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들 하나하나 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탈 때도, 성전에 들어갈 때도 다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탐으로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왕이 타는 말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말이어야 됐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신은 왕으로서 이 명령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귀 새끼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왕이 탈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귀, 아주 장성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란 말이죠. 이건 이제 뭔가 일반 왕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부끄럽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무릅쓰고 가십니다. 왜 가시는 거죠? 왜 가시나?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 길 속에 우리의 구원도 놓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놓여 있는 그 길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닌 온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천명하는데, 어떤 왕으로서 지금 천명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날 건데, 나는 어떤 왕이냐? 나는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다. 이렇게 천명하시는 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부패한 것은
첫 왕인 이 아담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곤두박질 친 것은 인간의 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은 죄의 뿌리고 지옥의 분화구와도 같은 거예요. 교만에서 모든 죄가 다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한 그 겸손으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 아니라 지극한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은 자리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분, 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계신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뭔가 위대한 사람이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다가가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경계선을 막 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에게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보잘것 없고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다 품는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위대한 어떤 그냥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막 도래했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 앞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 앞에는 우리는 친근하게 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심령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뭔가 거창해서 니네가 이 정도 되면 내가 대우해 주겠다, 이 정도 되면 내가 한번 만나 주겠다, 그래서 대화 한번 해 주겠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만 만나도 뭐 몇십억을 내면 만나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이들로부터 호산나 중에 호산나라고 고백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영적 상태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은 청와대가 아닌 아마 교회일 겁니다. 이때 당시도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청와대나 이런 정부기관이 아니라 아마 교회로 찾아오실 겁니다. 세상은 정치가, 또 교육이, 또 국제, 외교, 국방, 뭐 교육이, 뭐 여러 가지 홍수, 코로나가 어때,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로 와서 교회의 상태를 한번 스캔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윤리, 도덕, 사회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의 중심에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지금도 뭐 일어나잖아요.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의 문제보다 더 중심에 뭘 보고 있냐면 교회를 보고, 교회의 중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실체가 어떤지, 또 우리 신앙의 실체가 어떤지를 여실하게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하나하나를 다 스캔하듯이 보고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진정한 영토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의 진정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교회를 찾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는 것이 자신의 영토고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호구와 같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습게 볼 그런 분은 아니시랍니다. 겸손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편으로는 겸손으로 구원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성전에 가 있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분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성전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임재하면서 이 성전의 상태가, 성전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유심하게 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영혼과 교회를 둘러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이루실 나라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 성전의 기능, 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보다 교회가 또 이 영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저를 쓰시옵소서, 언제든지 저를 쓰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것과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에는 소망의 길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 겸손의 왕이신 이 주님, 또 성전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공의의 왕이신 이 주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이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다 닦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쓰겠다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을 받다가 주님 품에 아낌없이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